예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귀가 되어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심중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고, 누굴까 찾아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사람이 얼마가 있으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부자일까, 부유한 사람일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부자일까? 돈으로만 치면 무슨 부자일까? 한번 찾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3년 6월 포브스 경제 잡지에 선정된 사람들 좀 찾아봤습니다. 뭐 사실 별 관심이 없어서 누군지는 하나도 몇 명밖에 이름이 나타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위가 누구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카를로스 슬림 헬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도 아니고요. 멕시코 사람입니다. 멕시코 사람이고, 텔레콤으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 제가 이 숫자를 못 읽겠어요. 이게 73만 빌리언이란 돈으로 가장 큰 부자라고 합니다. 2위는 드디어 아는 사람이 나왔는데, 2위는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인데, 2위가 빌 게이츠가 2위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여러분, 미국 사람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지금 67만 빌리언의 돈으로 2위라고 합니다. 3위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메시오 오르테가, 어렵다. 네, 스페인 사람인데,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자라라는 회사에서 57 빌리언으로 3위라 합니다. 이 김현 목사 돈 얘기하는데 웬일인가 생각하실 텐데, 네. 4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53 빌리언으로 4위라 그래요.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쭉 보다가, 이게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안 나서 섭섭해가지고 쭉 한번 찾아보니까 69위에 제가 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네. 한국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랍니다. 이건희 회장이 13빌리언으로, 사우스 코리아, 네, 삼성의 이름 13빌리언에서 69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목사님,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아들, 딸 잘 많이 낳고, 많이 낳고, 손자, 손주 낳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부자예요. 저희 집은 딸이 5명이나 있습니다. 딸 부잣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죠. 네. 네, 딸이 많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딸 자녀 맞는 것도,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 드리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다 소용없어요, 목사님. 내가 80, 90세까지 잔병 치르지 않고 건강한 것이 가장 큰 부유한 거예요, 목사님. 가장 그게 좋은 거예요.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부유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부자가 무엇일까? 정말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로 부유한 사람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밝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부유함인지를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신앙인의 관점으로
살면서 부유함의 은혜를, 진정한 부유함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누가복음 11장부터 쭉 따르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문에 정말로 큰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이제 나눠야 되겠습니다. 유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는 장자가 2배를 받는 장자 우선권의 돈이 있는데 나는 차남인데 나에게 1배 더 주십시오. 아니면 이 법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 때문에 질문한 그 차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시냐 하면은 한 부자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답을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차남이 받은 유산도 충분한데 너는 부자인데 왜 욕심과 탐심으로 너는 또 왜 돈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너는 왜 그 욕심을 못 버리고 있는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정말로 부유함인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정말 부자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비유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의 부유함의 원칙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부유함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는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이고 부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을 벗는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벗어버리는 것이 부유함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유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관점을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신앙인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쭉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율법까지도 고칠 수 있는 권위자라고 인정했어요. 율법까지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심중에 있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유산을 받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걸 바꿔주셔서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호되게 이 사람을 야단합니다. 호되게 이 사람을 야단치십니다. 그 세상 관점에 탐심에 가득한 이 사람에게 야단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세상의 재화와 돈을 담당하고 민사소송이나 담당하는 나를, 예수님을 그렇게 너는 생각하느냐? 역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내가 돈의 시작이라는, 탐심의 시작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한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한 사람이 질문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밭의 소출은 돈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얻은 재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풍성해졌는데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많이 얻고 헛간을 지었는데 그 헛간이 채우도록 넘칠 정도로 많이 얻었어요.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곡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찼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을 지어서 거기 또 가득 차고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음 구절에
이 사람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고백하는 거죠. 부자의 세상적인 관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의 세상적인 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부자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물건을 헛간을 헐고 채웠고 또 헐고 채웠고 많이 채워서 내 영혼이 평안해진다. 내 정신이 평안해질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절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쩜 우리의 마음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세상 것이 부해지고 내가 채우면 채울수록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스트레스에서 해방할 거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더 잘 될 거야. 돈이 두둑하니까 마음까지도 평안해지고 내 영혼이 평안해질 거라는 세상적인 관점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은 땅의 소출이 풍성하니 내 영혼까지, 내 정신까지 평안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쓸 돈이 많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자위하고 있는 부자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의 생각은 내 영혼이 땅의 소출 때문에 평안해질 것이라는 세상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땅의 풍부함 때문에 평안해진다라는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땅의 소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을 연결하시면서 돈이 사람의 생명 넉넉하게 하지 못한다. 소유가 사람의 생명을 넉넉하게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내 영혼이 평안해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이 부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스트레스에서 영혼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생기니 1억이 더 있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1억이 더 생기면 10억만 더 있었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것 같고 평안해질 것 같고 마음이, 영혼이 평안해질 것 같은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버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땅의 소출로 대변되고 있는 돈의 충만이 영혼의 평안함을 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내 영이 평안해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돈이 충만해서 땅의 소출이 많아져서 평안해진다라는 이 가치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신앙인의 관점으로, 신앙인의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새롭게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의 관점으로 모으면 평안해질 것이라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내가 하루아침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모아놨던 것이 쓸모가 있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먼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관점이 우선될 때에 우리의 부유함이 따라온다라고 관점을 바꾸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버리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 더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바뀌어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생각은, 부자의 생각은 돈이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영원히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겠느냐, 네가 어떻게 부유하게 될 수 있겠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신앙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2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그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땅 살아갈 때 부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유함의 시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었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28장 12절입니다. 28장 12절에 분명히 내가 나를, 하늘의 도움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 하나님, 내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고를 열어주셔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로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은 꿀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신앙인의 관점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하늘을 봐. 눈으로 하늘을 보고 도움이 나의 풍족함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재알을 싸고 땅에 소출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쌓이게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바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과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유라고 말한 그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주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길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관점으로 새롭게 나타나시는, 새롭게 각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5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따라 듣고 순종하면 내가 행한 대로 복을 받으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너를 지켜주실 거야. 신앙인의 관점,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따라갈 때에 그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수고하는 것이 보게 되며 꾸지 아니하며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부유함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심령이 왜 가난하나,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의 소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먼저 의지한다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가난하다. 딴 거는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천국까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소유의 넉넉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신앙인의 관점을 가르쳐야 되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것들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신앙인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부유함의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12장에 맨 마지막에 12장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요, 신앙인의 관점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관점은 내 것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쌓고 쌓아야 되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세상의 관점 다 벗어버리고 신앙인의 관점으로 부유함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관점으로 바뀌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관점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말로 핵심적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21절, 12장 21절인데 함께 잘 봉독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보죠.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같게 된다. 왜 어리석은가? 왜 부유하지 못한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잘 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 너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부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질 때에 부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을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기준은 바로 자신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쌓아갈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욱더 쌓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을 나왔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어요. 세상적 지혜가 충만했고 모든 것을 많이 알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부유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이라는 단어, 후페레수라는 헬라어 단어는 가장 최상의 원천, 근원, 부유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찾아봐도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 그 지식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번역을 너무 고상하게 했어요. 배설물로, 세상 지식은 다 똥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부유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유함의 시작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의 시작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부와 빈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여 세계의 많은 부자들의 멘토를 담당하고 있는 썬데이 아델레자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십시오.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1. 돈은 당신을 부자로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2번째, 돈, 근, 그리고 은은 다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다. 3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돈을 쓸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상속자로 그 돈을 쓸 권리가 있다. 4,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부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부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더 알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그 부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졌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황금, 모략,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돈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우리들을 강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에 용맹하여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유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케 하라. 그것이 시작이다. 그것이 부유함의 시작이다. 그것이 근원을 찾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부유함이 흘러넘쳐 형통하게 되는 부유의 근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찾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부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상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신앙인의 관점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갈 때의 부유함의 시작을, 근원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유해지려면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에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주님이 이제 이 본문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다시 연이어서 계속해서 그 본문에 이어서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귀 있는 자들에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들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무리를 주시는데, 부유함, 정말로 부유한 자가 무엇이냐?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때에 가능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들은 내가 더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왜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염려, 근심, 걱정해서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12장을 마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유해지기 원한다면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부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 근심,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라는 그 믿음의 근원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잘라내야 우리가 부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걱정, 근심, 염려하면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이 커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우리 마음의 부유함이 사라지고 영혼의 평안함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역대상 2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자. 여러분, 감사하는 삶 살 때에 염려, 걱정 내려놓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죠.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나의 평생 영원토록 인자하셔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으로 열어주신다.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 명령이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걱정, 의심, 염려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유함의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부가 무엇인지, 부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보물의 창고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쌓아갈 때에 부유함에 놀라는 은혜를, 형통함에 놀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유함의 시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러한 주님의 신앙인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모든 수고한 것이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정말로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세상의 관점 때문에 끊이지 않는 세상의 관점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평안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만 찾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